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1편과 동시에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50편. 그 중에 다윗이 무려 75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그런데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75편을 썼지만 솔로몬이 3편. 솔로몬은 3편밖에 안 썼습니다. 대신에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저자죠. 고라 자손, 아삽 자손, 헤만 자손, 다 이런 사람들은 레이 지파,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 자손이 12편, 헤만 자손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1편, 이렇게 또 에단이 1편, 그리고 모세가 1편, 모세도 썼습니다.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작자 미상이 46편이나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작자 미상이 46편, 솔로몬, 모세, 그리고 레일의 또 제사장의 후손들이 썼다. 그리고 시편은 총 크게 5권으로 구별됩니다. 5부분을 나누는데 1장부터 41장, 42장부터 72장, 73에서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 자, 우리는 이제 일단은 1장부터 41장까지 보고 중간에 뭐 다른 레이기라든지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뭐 1주나 2주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가든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50장까지 쭉 가다 보면 너무 지루해지잖아요. 뭐든지 사람의 처음에는 의욕이 있고 여러분 들을 때도 또 의욕 있게 듣겠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안 듣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방학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다른 부분을 넣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마 시편을 계속 거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모세 시대는 모세가 하나 썼으니까 그리고 주로 에스라 여러분 잘 알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수집한 거죠. 다 모아서 집대성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다윗 시대에 이것을 모은 게 아니라 쭉 전에 얻은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수집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편의 내용은 주로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기쁨이나 슬픔을 이렇게 찬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도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찬양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종교 행사 때 사람들의 신앙 공감대를 위해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주로 예배 때 시적인 모습이라든지 찬양의 모습으로 사용됐죠. 시와 찬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악보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고 악보를 붙이지 않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배 때 사용했는데 지금 그런 악보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음률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때의 시와 찬양의 형태로 불려졌고 또 백성들에게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내적이나 기쁨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1편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자, 1편에 있는 1절부터 3절은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4절부터 6절은 어떤 사람이 멸망할 자인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나와 관계된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복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속히 좀 들어갑시다. 자, 1절부터 3절은 형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의 꾀.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가 어떤 악인의 꾀입니까?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내게 와. 내가 다 해줄게.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 왔어요. 근데 그걸 속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꾀임 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죄를 짓잖아요. 아담 보십시오. 꾀임 받아가지고 따먹는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다 보면 최악이 뭡니까? 오만한, 교만해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유혹당해서 가다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죄인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모습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자, 나무가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 나무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있어요. 시내가 다 말라버리기 전까지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리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제가 정리해 보면, 자, 형통한 사람의 자세를 보면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요. 자,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가 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의 복이고, 그래서 유혹당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에 있지 않고 교만한 자에 서지 않는 그런 것. 적극적인 자세의 복은 뭐냐? 실천하는 거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안 해서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해서 기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게 더 기쁘겠습니까? 안 해서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가 제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자, 왜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소극적인 자세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을 안 당해요. 사탄이 아무리 꼬여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꾀에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도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요, 뭐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도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겸손해요. 낮아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올 2022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몇 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습관이 되면 그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신앙생활을 바꾸고 내가 복 있는 자, 형통하는 자로 하나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읽는 것으로 끝하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그게 힘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아니면 혹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함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갖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말씀의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또 보면 시편 119편 97절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을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므로 모든 스승보다도 모든 원수보다도 또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고 더 낫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내 말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119편 103절에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꿀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인도하셔요.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못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시냇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고 하나님 늘 공급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는 형통하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말씀 보면은요. 시편 41편 10절인데 여기가 좀 41편 10절이죠. 아주 사람을 적게 만들어 봤는데도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는 나무고 시냇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시편 121편 5절 8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어때 비유니까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여러분? 타작하고 알고 본 쏙 빠진 껍질만 있는 겨. 이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악인은 고난을, 심판을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하고 죄악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에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여. 여기서 말한 악인은 뭡니까? 여기서 말한 악인. 어떤 죄를 지어야 악인입니까? 여기 나왔어요. 반대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유혹에 빠지고 살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결국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하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듣는 걸 즐거워하고 보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계속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되면 형통한다고 말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려운지, 묵상하는 게 어려운지, 다른 건 다 해도 이 시간만큼 또 없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유혹 쉽게 당하게 하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정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삶, 그게 정말 안 되면 정말 저와 함께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주일이는 또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토요일은 저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못하더라도 월, 화, 수, 목, 금은 저와 함께 늘 이렇게 좀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 알고 오늘 이 첫 시간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따라 산다면 더 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